축복을 지속시키는 길. 신명기 32장 44절에서 52절 말씀. 축복을 지속시키는 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정착해 오래 그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다. 사실상 후자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다. 그처럼 축복을 오래 지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말씀대로 살려고 하라. 임종을 앞둔 모세와 여호수아는 중간 리더를 통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모세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잘 지켜 행하도록 하라고 명령한 후 그렇게 하면 은혜의 날이 오래 지속된다고 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가나안의 축복을 얻고 지속시키는 기초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멀리하며 산다는 뜻도 포함한다. 어느 날 A가 다리에서 투신하려고 할 때 B가 달려와 말했다. 여보세요. 죽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둘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A가 한참 동안 자신이 왜 좌절했는지 상세히 말해주었다. 대화가 끝나자 둘 다 다리 아래로 뛰어내렸다. 부정적인 사실을 너무 상세히 알려고 하지도 말고 부정적인 말을 너무 상세히 들으려고 하지도 말라. 부정적인 말을 지혜롭게 끊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디프레스에 빠지기 쉽다. 부정적인 사람이나 부정적인 환경이 전달하는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라. 성경과 성령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믿음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라.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의 타개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잘 이겨내게 하소서. 그런 고백을 하면 그때부터 상황은 급격히 변한다. 예수님이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다. 그때 보통 어부는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충고와 제의는 감사하지만 전문가인 제가 어로 상황을 다 아는데 지금은 고기 잡힐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연적인 말씀이 아닌 초자연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다. 사람 눈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 보여도 예수님은 사람의 통계와 경험을 초월해 수많은 고기를 깊은 곳으로 몰리게 하실 수 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설복된 베드로가 고백했다. 제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과 논리와 경험과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을 앞세웠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논리대로만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 결국 그 순종으로 엄청나게 고기를 잡아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까지 되었다. 말씀과 나를 분리시키지 말라. 논리적인 생각과 분석으로는 도저히 길이 없어서 아직 너무 어리다, 이제 너무 늦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베드로처럼 고백하라. 하나님, 이 약속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경험상 도저히 수긍이 안 되고 별로 기대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처럼 말씀대로 사는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말씀을 힘써 듣고 지키면 축복받고 그 축복도 오래 지속된다. 2. 찬란한 비전을 가지라. 하나님은 임종 직전의 모세에게 802m의 누보봉에 올라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다. 모세가 임종 직전에 802m의 산을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그리운 그 땅을 마지막으로 보게 하려는 조치였다. 최후의 순간까지 약속된 미래인 가나안을 바라보라. 현재 상황이 좋게 펼쳐져도 안주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끝없이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한 발자국이라도 더 전진하라. 복된 삶을 살려면 칭찬받고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을 추구하라.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말고 좋은 일에 쓰고 우는 소리보다 웃는 소리를 들려주고 피해를 입을지언정 피해를 끼치지 말라. 나를 더 알려고 하되 더 내세우지는 말라. 나를 내세우는 삶은 점차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특히 주어진 현실로 인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복의 뼈대와 같다. 다만 감사하는 삶을 현실에서 안주하는 삶으로 오해하지 말라.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고 전진하라.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 전진을 외치는 것은 불행한 삶이지만 욕망을 절제하고 극복한 상태에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전진을 외치는 것은 복된 삶이다. 때로는 깊이 침묵하고 때로는 담대하게 찬란한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 죽는 순간까지 찬란한 가나안의 비전을 가지면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해도 행복한 것이고 그의 이름은 살았을 때보다 죽은 후에 더 빛날 것이다. 가나안을 앞두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젖은 백성을 최후까지 격려하려고 노구를 이끌고 누보봉에 올라서는 모세를 보면서 백성들은 큰 힘과 용기를 얻었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대상은 나다. 나를 이길 줄 알아야 남을 이기고 더 나아가 남을 이끌 수 있다. 남을 이기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나를 이기는 사람은 권세 있는 사람이다. 왜 나를 이기기 힘든가? 낯선 가나안 땅을 보면서 열정보다는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이다. 가보지 않은 길에는 두려움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가보면 그렇게 두렵지 않은 길임을 체험하면서 나를 극복하는 권세가 생긴다. 그렇게 나를 극복한 사람이 찬란한 내일을 선도하고 그 축복과 영향력과 자취가 오래 지속되는 리더가 된다. 3. 죄를 최대한 멀리하라. 하나님은 모세가 비스가산 누보봉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 모세의 사역은 호렙산에서 시작해 비스가산 누보봉에서 끝났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보여주면서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가? 무리바 물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죄 때문이었다. 무리바 사건으로 인한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의 흔적은 남았던 셈이다. 죄는 그만큼 끈질기기에 오래 지속되는 복을 원하면 죄를 힘써 멀리하라.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완전체가 될 수는 없다.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사람은 죄 공장이다. 성자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도 인간끼리 비교할 때 상대적인 거룩함이지 절대적인 거룩함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거룩하다는 생각이 치명적인 교만죄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죄를 힘써 멀리하려는 마음이다. 성공해도 죄악이 깃든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다. 언젠가는 성공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추락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옹호자인 로버트 슐러 목사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결심했다. 나는 강단에서 절대 죄인이란 용어를 안 쓰겠다.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설교자가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결국 죄나 회개에 대한 언급도 없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교회도 크게 성장시켰다. 그러나 그 성공과 명성은 오래 가지 못했다. 결국 교인 숫자가 급격히 줄다가 최근에는 교회 건물도 가톨릭 교회로 팔렸다. 회개가 부정된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가장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 대해 죄인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어도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고 쓰임도 받는다. 죄를 힘써 멀리하면서 조금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공하려고 할 때 그 성공이 후대까지도 오래 지속된다.